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아멘. 잠언 28장 24절 말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이 부모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와 동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자기 부모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거리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패역하게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한다는 부분입니다. 아니, 부모 자식 사이에 도둑질이라는 것이 성립하기는 하는 겁니까? 부모의 것은 다 자식의 것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아무리 부모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속이라는 절차를 밟기 전에는 자식의 것이 아닙니다. 그 재산은 법적으로 온전히 부모의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그것의 소유권과 사용 권한이 온전히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면 부모의 허락과 합당한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처분한다면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자들은 자신이 자식으로서 부모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앞으로는 그것을 물려받게 될 테니까 그것이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것을 사용하고 누리는 것은 권리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베풀어주는 은혜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부모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부모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 해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적절하게 통제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부모의 권한과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마구 부모의 것을 사용하고 가져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행동은 부모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권리를 강탈하는 도둑질이며 부모에게 거역하는 패역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부모의 것을 도둑질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고 미가는 어머니의 은을 훔쳤습니다. 이런 자들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의 왕좌를 탐냈던 압살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하고 꼴사납게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신약에도 이처럼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것을 도둑질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는 부모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립니다. 그리고는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려요. 이것은 그가 자녀로서 부모를 섬길 의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야말로 패역한 자식이요 멸망의 종자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는 그 영혼까지 영원히 망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것을 직접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할 바를 다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도둑질을 금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색하게 행한다면 그것도 또한 이러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처럼 부모를 섬기지 않는 악한 자들을 고르반의 예를 들어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의 재물을 훔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수고하여 모은 재물을 부모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뱃속에 담고 10달 동안을 꼬박 고생합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를 힘들게 키우죠.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잠도 재우고 말이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쓰고 싶은 것 안 쓰면서 자녀를 보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힘을 잃고 자기가 좀 힘이 세졌다고 부모를 무시한단 말입니까? 부모의 노력과 수고를 부정하고 폐역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수고하여 이룬 재산도 아닌데 부모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부모의 그 은혜를 멸시한단 말입니까?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이것도 못 해주고 책임지지 않을 거면 뭐하러 났어? 부모가 뭐 이래? 이런 패역한 자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에 보답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마음으로만 보답할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이러한 감사는 물질적으로도 표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때가 되었으면 이제는 부모에게 기댈 생각을 멈추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육신의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불평과 불만만을 토로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해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빚이라도 진 양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신이 있다면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내 인생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정말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안 주기라도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 권리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혼을 품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맛보게 하시고 사랑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죄를 지으며 고통을 자초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죽음까지 넘어서는 영원의 문이 열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은혜와 은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패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이 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멈춰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무례하지 않아야 돼요. 부모에게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악행을 버리고 부모를 존중하며 그 수하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있다면 마땅히 부모의 삶을 돌보고 그 필요를 채워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기도 하셨어요. 무엇보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며 날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높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 순종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자들인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부모 공경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의 영을 받아 순종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며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며 그의 다스림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도리어 우리의 삶을 들여 부모의 삶을 채워드립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